소망의 말씀을 다시 시작할 텐데요. 하기 전 다시 우리 마음의 믿음의 방향을, 향방을, 복음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 장 9절을 좀 다시 정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죄 없는 인간의 표본이란 말씀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표본이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품성 속에 나타났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복음은 공개된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뭔가? 공개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육신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은 타락한 죄로 가득한 오염된 육신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 여러분 속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매 갈피마다 그분의 영광이 빛난다.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빛이 닫아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그 밑에 말씀을 좀 더 읽고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라. 요한 1장 16절,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오실 때부터 죄에 뚫려 있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서 계신 이유이다. 우리 또한 이 신성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복음이 될까요? 예.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도 그분의 충만하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충만한 분량에 다 달았을 때 인을 칠 것이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저는 지난주 강력하게 경험하고 아멘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강력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죄를 충분히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찬양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보십시오. 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이제 소마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웠다. 누구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중에 망하는 자들의 중에 세상 마귀의 신이 그런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3장 18절 주석에 보시면 이 빛이 잠깐만 비쳐도 이끌려 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가 4장을 보시면 이 빛이 비치자 사단은 발광을 하죠. 발광. 온 나사렛 고향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빛이 비치자 마귀는 발광을 하여 다시 혼미케 하자. 돌이 되지 않는 곳에 그들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영광을 싫어하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과 아첨과 그들에게 명예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들추어서 영광의 봄의 광채가 비치자 그들은 치료받는 것을 금내면서 지푸라기의 돈을 지불하죠. 거짓 복음의 돈을 지불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이라. 하나 더 읽습니다.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므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그분의 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복음이 큰지를 이미 배웠으니까 좀 보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꼬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888년은 이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죄 짓지 않는 삶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지는 까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새 생명,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로마 6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넘겨오면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고요. 고 3장 18절에 증언 하나 보고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주석의 마지막 인용된 증언을 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에다 그분의 형상을 그리신다. 3장 18절에 마지막 인용된 증언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에다가 그분의 형상을 그리신다. 칭의를 통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통하여 점점 진하게 그려서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따라 날마다 의롭게 살 때 그 율법이 점점 내 품성으로 굳어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보시겠습니까?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참 중요한 말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고전 3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경건의 오묘를 설명하자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경건의 복음의 비밀을 들려주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정죄하지? 바울은 광신자네? 라고 생각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경건의 오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경건의 오묘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의 말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광실이다? 왜 우리를 정죄하는가? 라고 바울을 공격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 대속죄일에 이 일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깊은 감명을 받는다. 어떤 감명요? 제 소망입니다. 그러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자아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예를 들어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 어떤 미란과 어떤 조소에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기머거리요 소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아는 죽을 것이요.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 영혼 위에다가 좀 더 뚜렷한 선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갈릴리로부터 마지막 여행의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42장 2절을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정언을 보시면 메시아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셨다. 무슨 뜻인가를 좀 이따 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기도 아니하였다. 이게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의 주님의 처음 모습입니다. 이걸 예수의 형제와 열한 제자가 오해하고 예수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죠.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할 터인데 요셉의 아들들과 예수의 열한 제자가 예수를 막고 방해합니다. 선지자왕 693페이지를 좀 펴시겠습니까? 선지자왕 693페이지. 예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93페이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찾았습니까? 예. 예수의 30년간의 삶은 이런 삶이셨습니다. 미리 말하면 그러나 이제 갈릴리에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현저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방법으로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내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지막 여행을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끄는 방법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셨는데, 하나 그분의 모든 지난해의 삶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소리가 거리에도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분의 30년의 삶은 갈릴리 나사렛의 은둔 생활이셨다. 보시겠습니까? 구주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신 사실이 당신의 시대의 교사들과 현장 대조를 이루었다. 그분의 생애에는 시끄러운 논쟁, 허식적인 예배, 칭찬을 받으려는 행위는 어느 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메시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이 복음의 비밀이죠, 비밀. 경건에 오며져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하였다. 왜 그러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류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매 순간 자신 아버지 앞에 감추셨습니까?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지식을 드러내시려고요. 자아는 조금 더 감추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남녀들은 점점 타락할 것이다. 생명과 능력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받아야 한다. 인간의 필요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는 없었다. 그 밑에 말씀을 좀 마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에 어떤 목적 때문에요? 세상의 공의를 세우려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훈을 공의죠.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뭔 뜻입니까? 그 다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중요성과 의무적인 요구를 작게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것을 높이셔야 하였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30년간 치비와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낙담하지 않으셨다. 왜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어떤 일에도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 그대로 충성스럽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 만든 가혹한 요구들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유롭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간합하실 수 있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하나 더 봅니다. 시대의 소망 260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260페이지. (260페이지) 바로 그 밑에 그 당시 가버나움은 찾았습니까? 그 당시 가버나움을 휩쓸었던 흥분 가운데서 그분의 사명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당신께 이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구주로서의 당신에게로 이끌려고 하셨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에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그분의 정신에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에는 자기 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세상의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은 인자와는 관계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충성과 존경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탄생하기 전, 여러 세기 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철저한 의식 존중주의와 그들의 예배 및 자선 행위의 과실을 통하여 영예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앙을 토론의 주제로 삼음으로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열성을 입증하였다. 반대파들 간의 논쟁은 언성이 높고 시간이 길었으며 거리에서 유식한 율법 박사들의 성난 논쟁의 소리를 듣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의 생애에는 이런 모든 것과는 현저한 뚜렷한 대조가 이루어졌다. 그분의 생애에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은 결코 목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셨다.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품성. 여러분, 오늘도 골로새 2장 9절처럼 그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심으로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 과연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사람인지, 누가 인침과 누가 늦은 배를 받고 누가 혼인 예복을 입은 채로 발견될 사람인지 주께서 심사하는 시간임을 압니다. 이러한 때 히브리 10장의 말씀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경험을 통하여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헛된 것에 분요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몰입되어지므로 이 중요한 하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집니다. 재림의 생각보다 지체되어지고 늦어지자 인간의 염려와 걱정이 늘어갑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정말 지금 이 말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구속의 때가 임박한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그 일에 전심하고 싶습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속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보여서 때때로 피곤해 보이지만 얼마나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지, 얼마나 신속히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족들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늘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목적과 본질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뚜렷한 선으로 자신의 품성을 새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어둠이 짙어갑니다. 이 동산 가족들 산 꼭대기에 선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만 삶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서 사람들 앞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맡기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해가 지도록 오직 진리 안에 걷게 하셨다가 승리하게 하셨다가 감사의 제물로 한날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